오늘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은 부패해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요구에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하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은 부패했음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며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에서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왕을 요청하자 하나님이 이에 허락하시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그들의 아들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활동합니다. 3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사무엘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하는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무엘이 늙고 그들의 아들들은 부패했기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사사로서 평화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시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엄히 경고하며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10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왕은 군대를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하고 요리하는 자들을 삼기 위해 백성들을 데리고 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왕은 토지를 가져가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 소산들을 가져가고 노비와 소년들을 데려가 왕을 위해 일을 시킬 것을 말합니다. 결국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을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왕이 세워지고 부패한 왕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9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른 나라들과 같이 앞서 나가 싸워줄 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하며 5절에서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5절 후반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 나라들이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가 가장 앞서 나가는 정치 체제였습니다. 왕정 체제는 왕이 가진 강력한 왕권으로 부족 국가들은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 덕분에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또 대규모 사업들을 일으켜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나라들이 왕정을 선택해 나라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강력함은 왕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도 눈앞에 보이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7절에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출애굽 이후 반복된 행동임을 하나님은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세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와 같은 경고를 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며 거듭해서 다른 나라들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의 억압과 학대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을 세워 그 왕의 종이 되려고 하는 상황은 참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보호해줄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비록 그 왕이 자신들의 것을 착취하고 왕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강함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삼는다면 결국 우리도 세상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으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의 왕으로 삼기에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강력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유혹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안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참된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말씀에 바로 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익함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합당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전과 자유를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함께 나눈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